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니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 나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 나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지고 놀라는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자, 오늘 5월 첫 주입니다. 5월 첫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영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어떻게 양육하지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연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양육에서는 어떻게 장담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솔로몬도 이 자녀 교육 제대로 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심지어는 외국의 정상들도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온갖 보물을 가지고 다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런 솔로몬도 제대로 자녀 교육했을까요? 네. 제대로 자녀 교육을 했더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 느호보암 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는 심지어 기도하면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15년의 생을 연장받기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히스기야 왕이 자녀 교육 잘 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 남유다의 왕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왕이 한 20명 됩니다. 왕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제일 멀리 떨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참 이걸 보면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고 해도 자식 마음대로 안 돼.
아무리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라도 자기 자식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었단 그 말이에요. 참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를 둔다면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무엘이 정말 자녀 교육 제대로 했을까요? 만약에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주소서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안 닮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처럼 정직하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요. 잘못 살았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왕도 제대로 안 돼. 또 선지자도 자녀 교육은 어떠할 수 없어요. 또 제사장 중에서 자녀 교육 못해서 심판받은 제사장이 있죠. 예, 사무엘 바로 앞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는 사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그 죄악들을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어린 소년의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도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교육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움터에 나갔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불어서 죽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큰 소리 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선지자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 이 자녀란 말이에요. 이 자녀 양육을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자녀 잘 키웠어요 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적용하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지 않으면서 남의 것 갖다가 적용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실제로 살면서 그 자녀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게 온전해지는 거지, 내가 살지 못하면서 좋은 이론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비드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 아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를 낳은 그 아버지를 말하죠. 1차적인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 있느냐? 그 자녀를 낳은 아버지에게 있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다음에 그를 부양하는 어떤 부양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 아버지가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오늘날 과연
자녀를 낳은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양육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참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 아버지가 자녀 교육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몇 안 될 거예요. 네. 아버지들은 뭐냐면 그냥 돈이나 벌어서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채워 요것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요즘 부모들이 왜 그런 사고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선조, 우리 바로 앞대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부모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이러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오직 일터에 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자식들 먹이고 입힌이라고 정신없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요? 전혀 상관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 아이들 잘 때 출근하고 퇴근해서 오면 아이들이 잡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이런 게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교육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화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태어난 지금 40, 50대 부모들 보면 자기들의 부모에게 충분한 이런 교육과 훈계와 양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어때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받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부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전혀 허락되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한 15년, 10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이 부부가 같이 일하는 이제 맞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어머니가 양육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도맡아 했어요. 그나마 좀 낫지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나 받고 어머니의 교육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 엄마 아빠 다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유치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요. 학원에 보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기보다는 이제는 모든 그 부분을 어디다 넘겼어요? 예, 어린이집에다 맡겼어요. 유치원에다 맡겼습니다. 예, 학교에다 다 맡겼어요. 주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 맡겨버려요. 부모는 하나도 책임 안 집니다. 부모는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면 다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약해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울타리들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합니까? 예, 가정의 중요성을 몰라요. 예전에 대가족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정이라는 게 소중하구나. 이 자녀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배워야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할 텐데 그런 가정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에서. 왜? 가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가정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보니까 유치원에 있습니다. 좀 정신 차려서 보면 부모들은 바빠요. 학교에 갑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 돌립니다. 부모에게 교육받고 양육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들은 그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어떻게 휴일날이 되면 어떡합니까? 가족과 함께 그래서 들로 산으로 가면서 막 같이 놀아주기만 합니다. 그죠? 미안하니까. 왜? 평소에 못 해주는 거 휴일날 다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는 부모의 역할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게 애들하고 놀아주는 그걸로 교육이 다 될까? 아니. 부모의 의무 중에 일부만 감당할 뿐이지. 정말 부모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의 역할 중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죠.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한다?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엽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파로르 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엽도록 책망하지 말라. 그런데 노엽도록 아이들이 화가 나도록 분노 품지 않도록 혈기 내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화를 냅니까? 왜 부모에게 왜 분노합니까? 잘해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과도할 정도의 요구,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요구했을 때 자녀들이 그 자기의 능력을 초과한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노여워진다. 그럼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욕심이죠. 욕심.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학적인 재질이 없는, 이게 수학이나 이런 데 재질이 없는데 막 그거 갖다 놓고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취미도 없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되는데 막 과도하게 100점 맞아 와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이들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체질이 아니고 그것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걸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100점 맞아 와.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고 놓여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언제 놓였게 되느냐? 첫째 뭐냐?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을 요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을 시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과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거 중요해요. 아이들이 배워야 되죠. 그러나 그 아이의 능력 대비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니다 보면 지쳐서 부모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과연 그게 정답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두 번째는 비합리적인 요구예요. 비합리적인 요구가 뭐냐면 아이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들을 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부모들이 막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분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권위의 남발. 권위의 남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어진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 어머니라고 하는 권위, 부모라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권위는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주신 건데 그 권위를 가지고 남용해서 아이를 협박하고 아이를 때리고 폭행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남용해서 더 많이 사용했을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아이들과의 교육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과하지 않나, 내가 너무 욕심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행여나 하나님께 주신 부모라고 하는 이 권위를 남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부분이에요. 그걸로 다 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다 한다?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이웃을 대하려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를 바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죠. 자녀를 양육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하건 교육을 하든 항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부모가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말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도무지 책망하지 않아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안하거든요. 왜? 평소에 못해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못해준다는 것은 못 먹였다, 입을 옷을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유치원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 3개월 내에 어디 갑니까? 예,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3살, 4살 되면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좀 크면 이제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남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 학원, 저 학원에서 이렇게 돌려서 퇴근 시간까지 맞춰놓습니다. 사실 요즘 부모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훈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에는 출근 아니라고 바쁘지, 저녁에 퇴근해서 자니라고 바쁘지.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뭡니까? 잘 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사달란 대로 사주고 하겠다고 한 대로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해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해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 행동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요, 이 규율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율들이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요즘에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놔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뭡니까? 절제를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모르죠. 요즘에 그 뉴스를 종종 듣다 보면 그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 학교 앞에 거기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취지는 너무 좋아요. 조심해야 되죠. 그 조심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신호 지키지 않아요. 무단횡단합니다. 좌우 살피지 않고 그냥 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요. 사고 나면 뭐예요? 예, 무조건 운전자에게 당신이 잘못했다. 처벌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뭘 말씀하냐면 그것을 하기 전에 부모들이 철저하게 그 자녀들에게 횡단보도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이런 도로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예?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게 먼저라고 봐요.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말로만 야, 그냥 뛰면 안 돼, 건너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실제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건너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막 건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놓아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자녀들이 좀 엄격하게 하면 기를 죽인다고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아예 아이들에 대해서 뭘 제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막 떠들어도 어느 부모가 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앉아서 조용히 먹으라고 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차 커서 어렸을 때는 뭐 귀엽기라 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사회의 이런 규범이라든지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까? 3살 버릇이 80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바르게 양육한 부분은 평생 간다고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 새나개라고 하는 그 프로를 자주 봐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저는 원래 개 키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그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시기가 2개월에서 5개월 사이.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 2개월에서 5개월 그 사이에 모든 사회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에 빨리 팔고 싶어서 이제 막 젖된 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어린 강아지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로서 어미한테 배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어미한테 배워야 될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못하고 분양을 받아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강아지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배웠어야죠. 거절당하는 부분 이런 걸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좀씩 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을 무는 강아지가 되고 막 짖는 강아지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어린 아기 때 그 어미를 통해서 통제받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의도나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줬을 때 그 아이들이 인식이 되어졌을 때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성장해서도 늘 그 부분이 자기의 삶을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잠언에 뭐라고 그래요? 예, 매질을 해라. 그래야 어른이 돼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꼭 매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고2인데 고2가 그 같은 반 아이를 자꾸 뭐라고 그래요? 예, 괴롭히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왕따를 당한 그 아이가 정신 치료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예, 그 왕따시키고 괴롭힌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왜?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왜 그걸 못했냐?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져서 배상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꼭 배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낳아서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나 잘해주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훈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훈이 필요한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예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훈계가 뭡니까? 이 훈계라고 하면 루데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들거나 어떤 징벌을 통해서 바꾸는 교정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면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교훈을 통해서 교정하는 걸 말해요. 그 잘못했을 때 이런 건 잘못한 거야. 예.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서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크면 알겠지. 크면 자동적으로 알겠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자아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많은 교육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형성될 때에 그 형성되어지는 가드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쳐주면 그 안에서 이 자아가 잘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이 자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은요, 나중에 커서도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교육하고 교정을 시켜서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마냥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선물이나 주고 박수 쳐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될 책임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라면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잖아요.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애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미치겠다. 빨리 계약을 해야 될 텐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자식 둘 못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다 보내고 선생님한테 이걸 다 맡기는, 여러분 내 자식도 못 키우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다 해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해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예, 자기 부모도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가 내 자식은 기도하면서 내가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시고 부모가 책임을 지십시오. 교회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녀들 양육하지 않고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막 다 떠넘겨버려요. 예.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내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거든요. 예, 소유라고 생각할 때. 그런 소유 의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키워서 양육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의 생각이 바뀌면 자녀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자식들에게 바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전에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먼저 부모가 바뀌면 부모가 솔루션을 통해서 자기가 바꾸면 자녀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세나기에서 보면 그래요. 이 개들도 결국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개도 바뀌더라고. 내가 바뀌는 게 뭔지. 부모가 먼저 의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만 자녀들이 그걸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바쁘다는 핑계를 두고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 데서 한 발 뺐잖아요. 바쁘니까. 아무리 바빠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이 사명이,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는 귀한 부모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를 낳았지 정말 이 말씀대로 양육하고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따라 자녀들을 다룰 때가 많았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말씀과 진리로 잘 교훈하고 훈계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셔서 부모가 먼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